이동기 목사님이 이게 뭐 제가 그냥 칭찬이 아니고 이렇게 검도 사단이잖아요. 선수 출신이세요. 뭘 그게 놀라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선출입니다. 선수 출신인데 뭐 떠는 분이 아니에요. 뭐 이게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올라오면 떨어가지고 그리고 또 뭐 목사 안수 처음 받은 분이 아니고 지금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인데 올라오면 떨려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2부 예배 때는 아까 430 몇 장 안 부른 찬송이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불러요. 그래서 계속 불러서 배워야 돼요. 저는 이게 음악이 짧으니까 맨날 아는 것만 불렀는데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울음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좀 많이 부르고 그럼 좋겠다. 그래서 찬양도 좀 배우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좀 뜨겁게 찬양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박진희 원사님 기도를 제가 13년 동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뭐 2부 예배 기도 안 한다는데 다 하세요. 다 돌아가면서 장로님들은 일부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럼 한 주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축복이에요. 권사님이 하라고만 순종하고 다 하세요. 2부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받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귀한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이 있고 1부에 2부 끝나면 또 장로님들 당회 다락방으로 또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하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한 번도 장로님들이요 여러분들을 그런 분이요 어떻게 성도님들을 더 편하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렘넌트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지고요. 왜 이 본문을 1부도 그렇고 2부도 다 읽었냐? 말씀 읽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전도학교 때 얘기한 것처럼 저는 혹시라도 제 생각을 전할 수 있고 제 감정 이런 게 많이 묻어나올 근데 말씀은 가능하면 읽어라. 말씀을 집에 가면 제가 안 읽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다 읽도록 해야겠다. 꼭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을 준비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동방박사, 헤롯, 그 다음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 이 순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오늘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그렇죠. 자,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굳이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2번에 헤롯같이 복음을 막는 사람이 있고 이제 3번에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마가다락방까지 갔잖아요. 이 마리아는요. 이름이 나오잖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다락방에 있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잖아. 이 사람들 완전 전도 제자라.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핸드폰 가지고 찾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요 핸드폰 없이 못 살아요. 제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성경, 찬송, 메시지, 영어 공부, 사전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핸드폰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요 그 핸드폰이요 최악이 돼버려요. 인생을 망치는 게 핸드폰이. 렘넌트들 제일 간단합니다. 핸드폰 뺏어버리고 끊어버리면 금단 옵니다. 그렇게 돼요. 어른들도 금단 올 겁니다. 여러분 당장 손에 핸드폰 없어도 불안하잖아요. 누가 전화 올 건가? 전화 올 때도 없으면서 괜히 그러잖아요. 장로님이나 사업하고 이런 분들은 모르는데 렘넌트들이 바쁘대 처리할 업무가 있대. 내가 뭔 업무가 있는데 처리할 업무가 있대. 그래 처리해라. 전화 오면 뭘 해 맨날
우리 딸도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딸 웃기는 거 저한테 많이 보내. 막 되게 웃기는 거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보내줄게. 우리 딸이 보내는데 진짜 웃겨요. 엔돌핀 엄청 나와요. 진짜요. 동방 박사 그냥 찾아보면 나와요. 예물을 세 가지 예물이 나오니까 세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몇 명인지는 몰라요. 자,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점성술이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별을 연구하다가 희한한 별이 하나 뜬 거예요. 동방이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고 그 이스라엘의 동쪽 아라비아, 아수리아, 바벨론,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정도로 얘기해요. 그게 지난주인가 우리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게 한 1400km가 된대요. 거기를 그 별을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을 연구하면서 반드시 뭘 봤어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때 구약 성경이요. 별을 연구하면서 뭘 봤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왕이 나신다, 그리스도가 나신다, 이 메시지를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하는 그 점성술 학문을 통해서 이제 진짜 그 별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맞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온 거예요. 충성된 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보세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8장 30절 보세요. 말씀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읽는데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에 관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대로요. 이 동방 박사들이 말씀 중에서 구약에 이 미가서를 비롯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충성된 자고 전도 제자가 될 사람은요, 그 내시가 나중에 전도 제자가 돼서 에티오피아 전체를 살리잖아요. 이 될 사람은요, 특징이요, 말씀 속에서 뭘 봐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닌 사람은요, 쓸데없는 거 봐요. 말씀이 안 중요한 거 봐요. 육신적인 것만 봐요, 말씀 보면서.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읽었다는 얘기는 없지만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중에 그 중에 2절 보세요.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막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그런 거 말고, 그건 복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요게 어디요? 계시록 1장 3절. 말세에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가 영어로 뭐예요? keep heart. 읽는다, 듣는다는 이해가 가죠. 지킨다가 행한다가 아니요. 우리는 전부 유교적으로 해석을 해요. 유교적으로 지켜 행한다 이렇게 부흥 강사들이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라.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그게 아니고 이 영어로 이 단어를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간직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직한 게 미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마음에 담은 거예요. 세상 말 듣고 마음에 담는다. 듣고 마음에 담으면요, 그게 미래요. 그래서 렘넌트 강조하는 거예요. 렘넌트 때 다른 게 들어가서 그거 마음에 간직돼 버리면요, 평생 가요. 그거 빼내려면요, 진짜요, 막 몇 바퀴 돌아야 되고요, 막 응급실 갔다 와야 되고요, 막 서울대병원 갔다 와야 되고요, 남자리에서 떨어져야 되고요, 별일 다 겪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까? 진짜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핵이 뭡니까? 크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핵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은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황금, 유향, 모량 나오죠. 이게 복음을 이해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자, 복음을 이해하려면 다시 또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인간의 근본, 원래 인간, 영적 사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실제로 활동하고 존재한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 다 주셨죠. 유대인이 뭘 놓쳤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사단이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이 그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 영적인 거. 이걸 실제로 안 믿는다니까요. 이걸 실제로 모른다니까요. 자, 이 영적인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구약에 계속 약속한 거예요. 그게 오늘 황금입니다. 그리스도는 황금 뭐예요? 참된 왕으로 오셨다. 참된 왕이다. 이 어린아이, 이 기록을 보면 말구유가 아니고 2살 정도 된, 예수가 2살 정도 됐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2살 아래를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2살 된 어린아이에게 엄청나게 공부한 박사가 경배했잖아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왕인만 황금관을 쓰고 황제만 쓰는 거예요. 참된 왕입니다. 유향은 뭐예요?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참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엄청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아니고 당신이 2살 된 어린아이에게 당신이 참 선지자입니다. 2살 된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거예요. 몰약은 뭐예요? 죽었을 때 쓰는 약이요. 이게 뭐예요? 참 제사장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이 복음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난주 말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충성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맨날 듣는 얘기 같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쓰다가,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고백할 때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때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오늘 다 나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을 때에 이 고백을 할 때에 흑암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고 하늘 군대는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믿어야 돼요. 이걸 알면요 3번에 뭐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보세요. 뭐 했다겠어요? 경배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생을 걸으세요. 예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 헌금. 여러분 이거 완전히 여러분 인생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시간, 내 돈 아닙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어떤 말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는 증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시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외엔 다 거짓말입니다. 뭐 내가 헌신한다, 뭐 깨달았습니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배 왜 안 나와요? 예배 왜 안 나와요? 안 믿으니까. 예배가 안 중요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지난주 올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영적으로 맨날 힘들죠. 영적으로 힘드니까 마음 생각 힘들죠. 마음 생각 힘드니까 몸으로 나타나죠. 몸으로 나타나니까 사람관계 부딪히죠. 직장에서 힘들죠. 열받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그러니까 가정 깨지죠. 그러니까 직장 잘리죠. 그러니까 사람은 떠나죠. 그러니까 돈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실 복음을 알고 예배 제대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적더라도 하나님은 두 랩돈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알고 자기의 진짜 중심을 가지고 드린 그 예물을 받으세요.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안 바꿨다? 싹 다 거짓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렇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라. 충성이 뭡니까? 복음을 알고 예배하는 거. 아멘입니까? 다른 게 충성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봅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화날 때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릴 때, 예배 놓칠 때, 예배 시간 지각할 때, 예배 시간 딴짓할 때, 예배 때 돌아다니는 거, 그건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뭐라고 합니다. 전에 한번 우리 여기 화요집회 훈련 받을 때 저는 1강, 2강 듣고 3강은 약속이 겹쳐서 어쩔 수 3강을 못 듣고 가는데 이 녀석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니까 뭐 엄마 아빠 갈 때 내려달라고. 그 누구 다 타고 나니까 그냥 제가 차에서 뒤지게 뭐라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안 되면 걸어오고 말씀 들어야지. 누구 차 타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엄마 아빠 네 차 태워주는 사람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 들으라고. 뒤지게 혼났어요. 뭐가 중요한데요? 저는 딴 거 공부 얘기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뭘 해도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돈 줘요. 딱 하나만 제가 뭐라면 예배 드려라.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라. 그것만 해라. 그럼 어느 날 너는 성공한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배 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찬양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맞잖아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게 맞잖아요. 그럼 내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내 자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내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내 경제가 어디에 중심이 돼야 됩니까? 교회. 유 목사의 메시지 다 정리해 보세요. 복음 깨닫고 교회로 모든 결론 내고 너무 이상한 교회도 자기는 상관없다. 너무 이상한 목사님 만났는데 상관없다. 너무 이상한 중직자 만났는데 상관없다. 맨날 싸우는 교회 가도 상관없다.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전도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이상하다? 장로님들이 이상하다?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 네가 이상한 거야. 정신 차려. 누가 이상한데?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저를 세웠고 목사님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 장모님들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을 집사님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전혀 헌금 제가 안 보는 거 같죠? 다 봅니다. 명단에 이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있어요. 한 달 내내. 이야, 어떻게 사나? 돈을 하나도 안 번다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밥을 못 먹는다는 거 아니야. 한 번도 명단에요. 단 한 번도 안 올라와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버할까봐. 그래, 진짜 여러분요, 내 시간, 경제. 이거 안 바꾸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 얘기를 해서. 근데 좋은 거지. 제가 산업인들 오면요, 랩런트들한테 제일 먼저 박 장로님 얘기합니다. 전도는 또 다른 얘기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경제를 갱신했는지 한번 들어라. 전혀 사실적이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고 전혀 예배 기도 전혀 없이 그냥 막 해요. 그냥 막 저지르고 막 벌리고 그냥 막 헌신한다 하고 뭘 헌신하는데요. 예배 먼저 드려라. 10,000원 헌금 먼저 해라. 전혀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뭘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바닥부터 내가 헌금 어떻게 하고 내 돈이 어디로 많이 나가는가 전부 점검하세요. 저도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너무 제가 그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이젠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 육신적으로 쓰는 거는 최소권만 딱 하고 나머지는 전도, 선교, 교회 헌금하는데 올인한다. 우리 딸한테도 혹시 하나님 너에게 경제 축복을 주면 전도, 선교, 교회 섬기는데 올인해라. 진짜 가리키고요. 우리 갱신해야 돼요.
진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제 유목사님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간신히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헌금 못해요.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죠. 나 오늘 세끼 먹는 거 간신히 하는데요. 나 그냥 지금 할부금 내고 이자 내는 거 그거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해요. 돈이 남아야 헌금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안 남아요. 맨날 간신히 살아요. 근데도 또 보면 뭐 해요. 빚내서 하고 뭐 사고 어디 가고 다 해요. 교회 재정 보고할 때는 없어요. 교회 재정이 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통장만 보고 있지. 자기 재정만 보고 있지. 교회는 뭐가 어떻게 있고 뭐가 어떻게 나가고 빚이 어떠고 관심도 없어요. 장로님들 외에는요. 재정 보고한다면 다 가요. 그러니 그 사람한테 하나님 응답시켜서 네 먹고 살 것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아요. 불신자도.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내 인생을요, 하나님 바꿔야 돼요. 진짜 우리가요, 오늘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으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성품상 이래요. 그냥 제가 자꾸 혼나는 것 같다는데 조금 더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해오질 않아요, 메시지를요. 그런데 말씀 보세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헤롯 가문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헤롯 가문 보세요. 이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요,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자,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렘넌트 강조하는지 아세요? 복음 없이 성공한,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게 오늘 헤롯 왕이에요. 복음 없이 성공한 성공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요, 헤롯 가문을 봐야 돼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한지 아세요? 끝까지 복음을 막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거예요. 복음 없이 이 로마에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고 나중에 그 자손이 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름을 다 헤롯이라고 해요. 헤롯 1세대, 2세대, 우리 옛날에 그렇게 이름을 졌잖아요. 헤롯 1세대는 비참하게 유아 살해 학살하는 데 쓰임받았죠. 헤롯 다음 세대는요, 누구 죽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 죽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누구 죽인지 아세요? 야고보 죽이고 복음 막다가 충이 먹어 죽습니다. 그 마지막 헤롯 아그리빠 손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나중에 27장 앞에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헤롯 아그리빠에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안 받잖아요. 네가 미쳤다고 하잖아요. 베스도 하고. 이 가문 보세요. 끝까지 복음을 막고요. 나중에 그 후손 중에서는 충이 먹어 죽는 일까지 나와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가 기준입니다. 복음. 충성된 기준이 뭐냐? 복음.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저주받는 기준이 뭐예요? 복음. 복음 몰라서 저주받고 복음 알아서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복음이요. 그 복음을 알고 너무 구원을 알고 수요 예배 생명을 아니까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1월 달에 메시지 이제 이번 주 목대원, 그 다음에 유아 유치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다음 주, 그 다음에 대학 수련회, 전부 1월 해서요, 메시지 완전히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구역공과 메시지 오늘 오전에도 중요한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리고 2부에는, 오후에는 본부 1, 2부 메시지, 어제 핵심 완전히 해서 1월에는요, 메시지 정리를 딱 내 것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요, 25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이 복음을 누가 막았어요? 이 사람들이 막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완전히 이단이었죠. 거짓, 박수, 엘루마.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점치는, 분명히 귀신 들려서 점친다고 했어요. 그게 무속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겁니다. 귀신에게 잡히니까 자꾸 정신 문제가 오고 중독이 오는 겁니다. 중독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신 문제 온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해 보면요, 100% 말씀 안 듣고요, 100% 영적인 거라고 인정 안 해요. 절대 영적인 건 내 취미 생활이래요. 절대로 영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멀쩡하대요. 나는 마음 생각 정상이래요. 전혀 정상 아니거든요. 근데 가족들도 몰라요. 얘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말씀을 못 듣는구나. 예배 못 듣는구나. 귀신에게 잡혔구나. 사단에게 잡혔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 붙잡죠. 아멘입니까? 그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조인주 장로, 그 남동생이야? 남동생 술을 뭐 옛날에 그 사업들이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먹었어요. 예수 믿는데도 안 끊겨요. 그러다가 계속 교회에서 집중훈련 하다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중독 문제 운명이 안 바뀌어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영적 문제다라고 하는 게 딱 들어버린 거예요. 집에 가는데 내가 술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 문제라는 게 깨달아져서 복음을 잡았대요. 그날 밤에요. 몸념이 경련하면서 뭐가 나가버리더래요. 그때부터 술에 안 빠지는 거예요. 먹어도 잠깐 조금 음식 수준으로 먹지요. 지금은 어디요? 다 관리하는 일 하잖아요. 그 호텔입니까? 모텔입니까? 거기. 다 관리하는 사무장 하잖아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놀이래요. 제가 원래 저렇대요. 제가 원래 핸드폰 가지고 저런데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 딸은 모를 겁니다. 우리 딸 핸드폰 보고 할 때 내가 뒤에서 기도합니다. 저 귀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 요즘 찬양 듣더라고. 이게 흑암이 꺾였나. 어제 아침에 막 찬양 듣고 오더라고. 아이고 우리 딸 이쁘다고. 저게 귀신 사단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 이름이 디아블로요. 인터넷 게임 이름이 디아블로가 뭡니까? 귀신 마귀 아닙니까? 지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 부모님들 시험 들 시간 있어요? 부모님들 삐질 시간 있어요? 부모님들 교회 들락날락 할 시간 있어요? 정신 차려요. 내 자녀에게 흑암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뭘 줄 건 뭐가 성공인데요? 이게 성공입니까? 이 가문 대대로 복음을 막는데요? 충이 먹어 죽었어요. 왕 되면 뭐합니까? 충이 먹어 죽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진짜 복음 붙여. 절대 인정 안 해요. 귀신 사단의 역사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죠. 복음의 말씀 안 붙잡죠. 안 붙잡으니까 계속 귀신 사단은 역사니까 계속 그 사람 인생 어려운 겁니다. 한 번만 누군가 가족 중에서요, 이거 영적인 거다라고 딱 잡아버려야 돼요. 저는 우리 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나가 들어오지 마. 내 딸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요. 복음 모르면 저는 제 딸, 제 자식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을 거예요. 뭐 전하라고? 쟤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그냥 법적으로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줄 뿐이에요. 이제 법적으로 끝나면 그것도 안 도와준다고 했어요. 당장 좀 알바해야 돼요. 핸드폰비 네가 다 하고 다 하라고 했어요. 네가 헌금하고 스스로 하고 스스로 다 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더 해줄 그거 없다고 나는. 그리고 복음 붙잡으라고. 나가다 죽는다? 죽는 거 천국 가는 거지. 상관없어요. 저는 마음 없어요. 가족에 대한 마음 다 버렸어요. 인간적인 마음 안 갖기로 했어요. 그게 복음보다 앞서버리면은요, 다른 게 들어가 버려요. 진짜 그냥 우리 아들, 딸이라고 명칭만 우리 아들, 딸이지 윤수, 윤희에게 할 게 없어요. 복음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지식을 가르치겠어요? 뭐 돈이 있어서 돈을 줍니까? 아무것도 줄 거 없어요. 복음. 그거 붙잡고 지가 살아남으면 사는 거고, 뭐 망하면 하나님 계획이니까 망하는 거고, 저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고. 방법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마음 없어요. 가족에 대한 뭐 사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딱 복음 들어가면 사랑하고, 복음 안 들어가면 저는 관심 없어요. 딸이고 아내고 뭐 부모고 제 자신도 복음 없으면 사람 존재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 모르면요. 보세요. 영적인 거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우상숭배요. 사도행전 19장. 이 사람들이요. 복음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3번이요. 문제는 이 3번입니다. 이 3번이요. 누군지 아세요? 보세요. 유대교. 오늘 어딥니까? 마태복음 2장 4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죠. 요게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크리스찬이요. 전혀 복음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4절 누굽니까? 이 오늘날 기독교인 바리새인.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뭐 이런 사람, 종교적 크리스찬.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영적 사실 모르고 복음 모르고 무한세계의 기도의 비밀, 예배 비밀 전혀 없어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게 뭐예요? 율법. 뭐예요? 행위. 제가 지금 이동기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도 모르게 잘못하면 제가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해라, 뭘 해라. 아닙니다. 제가 복음 깨닫고 좀 갱신하려고 하는 거지, 열심히 한다, 운동한다, 뭐 음식 바꾸고 뭐 하고 호흡한다고 해서 영적인 게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션홈의 장로님한테 제일 목적이 뭐냐? 기도다, 예배다, 말씀이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막 먹고 막 육신적인 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가지려고 하고 막 안 돼요. 키는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뭐니까 자꾸 교회 와서 율법, 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하나만 돼요. 누가복음 24장 19절, 21절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성량자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았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는데 자기 문제 해결할, 다시 말하면 내 육신 문제 해결자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 문제 해결해 줄 예수가 죽으니까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내 육신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하고, 교회에서 누가 내 상처를 보듬어 주길 원하고, 교회 와서 누가 나를 육신적으로 잘해 주길 필요하겠지요. 그런다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게 해결됩니까? 이게 오늘날 세계교회 문제 아닙니까? 육신 문제 해결해주고 육신적인 거 주는 거. 우리 여기 지금 유영애 집사님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오신 동포분들 조선 한국교회가 얼마나 육신적인 거 줬습니까? 제가 지금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저희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 그 얘기했죠. 사진 올렸죠. 러시아에 선교사로 왔던데 깜짝 놀라요. 목사님 어떻게 선교사로 안 갔다 오셨는데 그렇게 잘하냐고. 한국교회가 선교 실패했습니다. 돈 갖다 퍼주고 해가지고 전부 거짓말들. 자기가요 소름 끼친대요. 선교사로 가서 괜찮은 애들이 있더래요. 뽑아가지고 선교비를 주고 뭘 사줬대요. 그래서 투지폰이 나오고 스마트폰 나올 때 투지폰 사줬더니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돈 줘서 집을 방문해서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집을 방문해서 찾아가 봤더니요, 자기들이 준 옷, 뭐 이런 거 하나도 다 처박아 놓고 버리고요, 나이키 새 거 사고요. 전부 거지만 들고 있다고. 복음을 줘야 된다. 목사님 선교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아냐고. 한국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갈 때요 엄청난 돈 뿌렸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면 캄보디아나 어디요, 오토바이 기름값 달라, 밥값 달라, 모기장 사달라. 모기장을 왜 사줘요 우리가? 별거, 우리 강사비 하나도 안 줘요. 자기들 낼 생각도 안 해요. 모기장 사달라, 오토바이 값 달라, 뭐 달라, 밥값 달라. 이들 미쳤나 이게. 전부 그래요. 아프리카. 그래 제가 필리핀에 계속 얘기해요. 인라이트먼트. 스스로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선교사님 성교비 모아서 맨날 그 사람들
그게 맞냐? 니들 스스로 일어나서 니들이 헌금하고 니들이 다 해라. 그게 우리나라 선교 정책입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 자립해서 일어나라. 그걸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자립심이 강해서 그 영향으로 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일어난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일어나서 잘 살아보자. 전부 육신 문제 해결. 종교적 크리스찬, 유대교.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제일 맡고 있어요. 무서운 거 아세요? 열심히 바르게 막 착하게 뭐 운동하고 뭐 바르게 삶 살고 그 막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강조될까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 뭐 제가 하는 것이나 뭐 음식 이런 게 강조될까봐 가능하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치유해야 될 뻔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앞으로 치유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치유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미션홈의 목적이에요. 다 미션홈 들어야 돼요. 그거 하고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거 하고 나가서 사업하고 그거 된 다음에 나가서 학교 다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막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전도제자들. 그렇죠. 전도제자입니다.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셉, 마리아.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닙니까? 이 요셉 마리아는요, 물론 이 충성된 사람, 이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자를 보내서 애굽으로 가라, 올라와라. 그죠? 그대로 하죠. 이게요, 말씀을 이제요, 읽는다, 듣는다, 간직한다가 아니고, 실제로 말씀을요, 완전히 순종하고요, 완전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요게 제자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죠? 그 RLS를 유 목사님이 완전히 다 세워서 전 기관으로 다 투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RGS가 계속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윤재숙 전사를 불러서 학교 2개를 다 맡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를 뭘 주셨냐면 유 목사님이 RLS에서 애들을 훈련시켜서 RGS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RLS 애들이요, 이번 새청수서부터 전 중요 요직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윤수 지금 좀 못 올 것 같아요, 쟤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디 오라고 도 싫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RLS 애들이. 지금 뭐 방송 찬양 다 RLS가 해요. 구역공과 뭐 메시지 전부 RLS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RLS는 이유가 없대요. 윤재숙인 이유가 없대요. RLS는 그냥 시키면 딱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RLS 보고 특전사라고 한 거예요. 특전사는 저희 가서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아이고 뭐 엄마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그게 무슨 특전사예요. 방위지. 방위는 끝나고 퇴근하잖아요. 특전사는 퇴근이 없어요. 딱 오늘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이게 전도제자입니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말씀 나오면 말씀 따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맡길 데가 없다고 전부 이유를 걸어요. 어떻고 저떻고 뭐 목사는 목사대로 어떻고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성도들은 전부 이유를 RLS 윤재는 뭐 그냥 오케이, 밤에 전화해도 오케이, 새벽에 전화해도 오케이, 아무 때나 전화해도 오케이. 근데 그럼 유 목사님이 뭐 개인적인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RLS 교사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박봉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노후 대책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이 하나 있어요. 죽으면 거기 묻혀주기로 했대요. 그거밖에 대책이 없어요. 결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갔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마가다락방 138 언약을 붙잡고요. 이 말하면은 이 감람산을 통과해서요. 모든 것 다 끝내버린 거예요. 모든 답을 다 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요. 다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되고 이 결론을 안 내고
요렇게 종교생활 요 3번이요. 여러분 1번, 2번은 아니니까 요 3번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개인에게요. 딱 한계가 와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없이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딱 나중에 한계가 와요. 그 어느 날 도망가 버려요. 어느 날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 갈등을 못 넘어버려요. 사람 갈등, 부부 간에, 교회 안에 갈등을 못 넘어버려요. 왜냐? 내 열심으로 했거든.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담나서 간 게 아니고 내 열심과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하고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후대에게요, 자꾸 영적 문제가 와요.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무한한 이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3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간이 다 가서 결론은 그냥 다음에 메시지 때, 전도학교 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이 사모늘에 대해서는 그때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날마다라겠죠, 아까. 자, 1부는 날마다가 기도요. 2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가 뭐냐? 요거요. 전도. 그래서 2부 예배 때 나오는 분들은요, 이제부터, 내가 날마다 내 개인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요걸 계획을 세우세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전체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내가 237 치유 서밋 요거를 우리 교회가 세팅되도록 본부교회가 되도록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지역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게 하는 일에.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 내 개인 소유가 없다겠죠. 그렇죠? 43절부터 45절에 내 소유가 없이 교회에 다 내놨다고 했어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집은 뭐예요? 아까 했던 현장.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이 업의 현장에서, 렘넌트들의 학업, 학교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하세요. 그래서 내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다 듣게 한다. 그런데 저는요, 어제 요 전도제자 말씀을 딱 잡았어요. 유모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한 명도 이 눈 뜬 사람을 아직까지 못 봤다. 뭔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걸 결론을 이거로 맺을게요. 자, 뭘 하냐?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 눈을 딱 떠야 돼요. 어떤 눈을 떠야 되냐? 항상 전체를 보세요. 내가 아파트 산다, 아파트 전체, 면에 산다, 면 전체, 읍이면 읍 전체, 이 지역이면 이 지역 전체를 보세요. 서산 18만, 6만, 18만, 10만, 50만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전체 안에 읍면동이 있고 내가 사는데 또 안에 뭐 있잖아요. 전체를 딱 봐야 돼요. 요 전체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우리 교회 주보에 딱 나오는 메시지요. 전체가 다 복음을 한 번씩 듣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제자를 따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딱 따로 세우는 훈련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계속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싸워버려. 남편 문제 해결, 자식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내 건강 문제 해결, 내 육신 문제 해결, 거기에 시간을 계속 보내요. 한 번도 이거는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쪽은요,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오늘날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속에 있는 분들이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거 하다가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이게 바로 뭐예요? 지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전도하도록 도와주고 그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가 없으면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 있으면 지교회 안 세웁니다. 없으면은 세우세요. 그리고 그 지역 교회하고 조인이 됐을 때는 그 지역 교회를 도우려고요. 그 이번에 그래서 당진의 목사님하고도 그 만남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도사님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당진 지역 전도하도록 하려고 우리가 해도 되는데 행정구역이 딱 당진에 걸렸어요. 그래서 당진 목사님 불러서 소통하고 거기서 전도운동 함께 하라고. 지역 교회를 도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저희 교회는 오면은 팀 사역하면 빨리 돌려보냅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제가 영광 가서도 죄송합니다. 이 메시지 듣고 있는데 제 메시지 듣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니까 현장에서 전도하자. 우리 교회 올 이유가 진짜 1000% 있으면 오고 그 외에는 자기 교회 메시지 거기서 전도해라. 저는 우리 교회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 외에는요, 그 교회 살리고 거기서 전도해라. 그게 복음으로 담난 전도제자입니다. 그렇죠? 지역에 살면 우리 교회 와야죠. 전도운동 할 분은 오고, 아니면 다른 교회 가도 되고.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 인도받고, 금요 전도학교 때는 사모놀에 대한 부분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마가다락방에 그 25의 응답을 받는 전도 제자로서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역자들,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